온라인 성경 공부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한 시간은 여호와의 밤으로 인해서 한 주간 쉬었습니다. 송재영 교수님, 김주영 교수님도 저와 함께 3일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는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11강 영적 침체 극복기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이후에 그게 다가온 순간적인 주저앉음, 이 주저앉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죠. 순간게 갑자기 급다운이 되어집니다. 그 급다운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일어서게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 모습이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걸 공부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안에 거함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왕기상 19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다가오시는지를 보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학습 목표 봐야죠. 오늘 공부할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세미한 소리로 응답하신다는 것 알 수 있다. 오늘 이 19장이 그걸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 이벤트적인 것에 눈이 너무나 쉽게 돌아가지만 어떤 조그만 잔잔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크게도 역사하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세미하게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해 가시며 우리 응답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체크해야 되고 우리는 봐야 되고 느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삶이 자꾸 뭐예요? 뭔가 그냥 이슈 어떤 이벤트 같은 그런 것들이 터져야지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꾸 그렇게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영적인 어떤 흐름들이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모습을 통해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기대치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 그게 찾아오는 자책감, 그 다음에 그게 찾아오는 한탄스러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저앉아 버리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벤트적 사역이 아닌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잔잔한 세미한 소리가 들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9장 키워드는 우울감에 빠진 엘리야, 그리고 뭐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동력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시켜 가신다. 오늘 이 19장의 모습들을 키워드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공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 갈멜산 제단의 전투. 그러나 이 엘리야의 제단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오늘 복습 보면 엘리야는 무엇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는가? 무너진 제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죠. 열왕기상 18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무엇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느냐? 3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12개를 치하니라고 했어요. 돌 12개로 제단을 다시 무너진 부분들을 다독다독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이 12돌을 뭘 말합니까? 옛적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함을 말하는 것이죠. 12개의 돌 제단을 수축했죠.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는 것. 그리고 12돌 자치를 세웠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모두가 동일하게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함을 보여줘서 그 제단의 불은 바로 하나님께서 붙이시며 그 제단에 하나님 뜨거운 열정과 열기를 이렇게 세우기로 했던 게 저번 우리 열왕기상 18장의 모습을 통하여 보았지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19장 이제 한 2가 정도면 열왕기상이 끝납니다. 그다음 바로 열왕기하가 공부할 건데요. 자,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무너져 내립니다. 자,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 이제는 뭔가 이세벨과 아합이 뭔가 가슴이 움찔해서 이제는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이세벨의 협박에,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뭐합니까? 협박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세벨은 무엇이라고 엘리야를 협박했는가? 이게 무슨 협박이 이게 당치 않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엘리야 앞에 어쩔 줄 몰라 당혹감이 있어야 된 이세벨이 어때요? 도리어 더 당당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협박했다는 거죠. 19장 2절 그거 한번 찾아보지요.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세벨이 사신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뭔가 이세벨이 변화된 줄 알았지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바알의 450명을 죽였으니 그 사람들과 똑같이 널 죽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그래서 신들이 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위에 신들이 벌을 내리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땅히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엘리야 앞에 이 이세벨이 당당하게 사람을 보내어서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내 위에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엘리야 아주 가슴이 아프겠지요. 우리 한번 그 다음 페이지에 말씀에 이 1번의 말씀의 팁들을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를 모두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이 이세벨처럼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악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에,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세벨과 같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나 어떤 보여줘도 그들은 눈깜짝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더 악한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의 모습이죠. 이세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커녕 오히려 뭐예요? 엘리야를 뭐 했다는 거예요? 협박하고 내가 널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구체적인 협박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엘리야는 어때요? 이게 기대하고 다르는 거죠. 이렇게 나오니까 엘리야가 더 당혹스러운 거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뭐예요? 그 협박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져 버립니다. 이세벨의 협박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무너지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어때요? 순간 이세벨의 태도에 따라서 자기가 순간 당혹스러움이 있고 그가 무너져 버리죠. 그럼 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이세벨이 아합보다 강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세벨은요 진짜 무서운 여자입니다. 아주 강한 여자입니다. 이방의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오면서 자신의 신을 섬기는 신을 데리고 들어왔겠지요. 그리고 어때요? 자기의 방에서만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더니 어때요? 아주 대대적으로 국가의 종교를 만들어 버렸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환경을 바꿔 버린 거죠. 그리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많은 사람을 죽였고 많은 사람 나라를 흔들어 놨겠습니까? 이 여인은 어때요? 완전히 카리스마가 보통 카리스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보다 어때요?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죠. 이 엘리야는 그걸 본 겁니다.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에 대해 학살 소식을 듣고 어때요? 이 분노가 가득 차 버렸지요. 그리고 공들인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국교하는 것을 엘리야가 방해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제는 여호와의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로 국가의 종교를 만들고 아주 이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신에 아주 찌들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활약했더니 이 엘리야가 방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그 분노가 아주 어때요? 죽이겠다는 아주 살기등등한 모습을 느꼈을 때에 엘리야는 어때요? 순간 자기가 당혹감에 빠지고 순간 어때요? 주춤해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또 정권의 종교적 정당성과 근간을 완전히 부정했기 때문에 이세벨은 군사미 모든 무력과 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동력이 있으므로 위협이 된다. 이세벨은 어때요? 자신의 모든 재력 뿐만 아니라 나라의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한 명을 잡기에 군사를 동원해 잡기는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엘리야는 상황 판단을 봤을 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어때요? 이세벨 앞에 있는 엘리야는 어때요? 순식간에 자기의 마음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로 빠졌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이유에 빠졌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때요? 구차하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엘리야의 영적인 공허예요. 영적인 공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심령 속에, 가슴 속에, 머리 이성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삶 속에 뭘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순간 자신의 갈멜산 전투에 사역을 해놓고 순간 그 안에 뭔가 텅 비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뭐 변화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엘리야가 바뀌어질 줄 알았어요. 아합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아합이 머리를 숙여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당혹감 속에 뭐예요? 뻥 맞은 것처럼 마음이 텅 비어지고 공허감이 온 거죠. 그래서 갈멜산의 승리, 빛날 업적이었지만 성취감과 영적 만족이 이면에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누적된 피곤함도 있었고 무기력함이 그의 영혼을 어때요? 그의 심령과 그의 영적인 면을 끄집어 내려 버린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 더 무서움과 이세벨이 무섭게 보여지고 이세벨의 어떤 그 힘을 보니까 더 두려워지고 내 자신이 이렇게 있다가 죽겠구나 하면서 어때요? 그 안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뭐예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심령속에 말씀으로 채워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푯대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그 엘리야가 느끼는 어떤 심리적 공허함 속에 어때요? 그 자리를 아주 자신의 힘과 권력과 당당함과 분노로 종국을 찌르니까 엘리야가 무서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협박에 엘리야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겠지요. 그게 당연해야 되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져서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당당함과 믿음의 대범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자, 말씀 두 번째를 보죠. 자,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문제를 볼까요?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느냐? 열왕기와 15장 5절부터 6절. 저는 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뭐 목사이지만 무너지기도 해요. 여러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공부하고 화요일날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순간순간 당황스럽고 있을 때 무너지고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 절대 그 손에서 놓치는 법이 없어요. 5절과 6절을 볼까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참 하나님께서는 지쳐있고 도망쳐있고 광야로 가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뭐예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니라. 아니 어루만진 것뿐만 아니라 이게 그가 급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엘리야에게 뭐예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게 되어져요.
엘리야가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떡과 물을 먹게 하시고 지친 육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 잘못했어, 네 도망친 것은 잘못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먼저 어때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야단도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팁을 좀 볼까요? 엘리야는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했다는 것은 진짜 죽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협박하는 이세벨을 피해 살고 싶어서 강화까지 왔지요.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자기의 마음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비전이 없어요. 좌절해버려요.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사랑의 탄식이요. 자기 자신 이것밖에 안 되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광야로 도망쳐 왔지만 막 급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나오면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갈멜산의 전투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는데 이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의 사명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했을 거고 상당한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바울의 기도에는요 자신의 모습이 한탄함도 있고 자신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했던 자신에 대해서 어때요?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어떤 사랑의 탄식이라 할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는데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봐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지만 그런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예요 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나 이런 나쁘니까 채찍 쳐주세요 나갔지만 정작 채찍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는요 자신이 조상보다 조금 나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보니까 나을 것이 없구나. 내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 조상들과 다 똑같구나. 아니 어찌보다 더 못하구나. 이걸 자신은 느낀 겁니다. 갈멜산에서 승리에도 불구하고 바알 종교를 뿌리 뽑지 못함에 대한 실망,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하나님은요 이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심한 엘리야, 아니 어떻게 보면 참 무너져버린 엘리야, 어리석은 엘리야, 아니면 진짜 답답한 엘리야를 표현하고 싶어요. 한심한 엘리야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요 그걸 마다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고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의 모습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요 어리석은 모습을 말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어때요? 다가와서 애기하면서 야단을 치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루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그에게 떡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주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너 지금 네 마음을 치료해 줘야 돼. 네 지친 육신을 치료해 줘야 돼. 그리고 네게 필요한 게 좀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 주님께서 이 치료와 회복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엘리야의 기도는 나 죽여주세요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 죽음보다 주님 그 엘리야에게 뭘 주기를 원했어요? 생명을 주기를 원했고, 과거에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사르밧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때요? 먹을 것은 먹이셨지만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먹이시고 돌봐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셔야 되고 또 받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지치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 실수투성이에요. 진짜 우리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실수투성이지만 하나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예요.
40일을 걸어 이제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을 가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 호렙산을 가는데 며칠 걸립니까? 40일을 걸어요. 성경에 보면 40일, 이게 뭐냐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그리고 어때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이 된 이후에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연결된 게 있어요. 또 40일 금식기도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막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요. 자,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해요.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까?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을 보지요. 자, 호렙산을 불렀어요. 하나님 그냥 불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호렙산에서 만나 주신 거죠. 한번 보죠. 12절이요.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를 보여주세요? 그 앞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12절만 딱 봤어요. 12절만 보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이게 엘리야가 놓쳤던 상황이죠. 이게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환경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 전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보내준 사건들, 아주 확실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그런 걸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엘리야에게 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지진 후에 불이 있고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자, 이걸 우리 한번 보죠. 말씀은 세 번째 팁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호렙산 정상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지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모습은 꼭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그 불꽃 떨기 앞에 하나님을 만나시며 신발을 벗게 하신 모습과 비슷하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불러서 뭐 하는 거예요? 호렙산에 모세에게 주셨던 소명처럼 다시 엘리야에게 뭘 일으키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감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거 봐라, 호렙산. 모세가 있는 옛날 과거에 하나님의 그 뭐예요? 사명을 받았던, 소명을 받았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으로 이끌어 오신 이유가 있겠지요. 네가 바로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구약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 사명과 소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오는 게 네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요? 강한 바람 속 앞에서 산을 쪼개기도 해요. 바위를 부수기도 해요. 강한 바람이.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또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난 뒤에 불이 임했어요. 불이 났지만 그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 광경들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은 뭐래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성경은 세미한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뭘 원해요? 눈에 보이는 역사,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보이고 변화되는 확 뒤집어는 역사, 이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엘리야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명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신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하나님 더 확장시킨 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를 보죠. 분명 이 광경들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때요? 세미한 소리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엘리는 강풍, 지진, 불이 아닌 은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어때요? 강한 역사 속에도 계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든 역사하세요. 강한 역사가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고 조용하고 찬찬하게도 역사하심을 가르쳐 주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만 역사하시지만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전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어때요? 막 눈에 확 보여야 돼. 불이 임해야 되고, 땅이 막 바위가 부서져야 되고, 막 땅이 갈라져야 되고, 이런 어떤 쌓인 어떤 표적들이 보여져야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역사하지만 어떻게 해도요,
하나님은 조용하게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사역이 항상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원수들을 무력하게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뭘 해요? 막 카리스마적 행동,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잔잔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를 봐볼까요? 한동안 파격적인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지시며 조용히 잔잔히 이끌어왔죠. 의기소침해 있던 엘리야,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지시며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에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던 것만큼 놀라운 기적임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만지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하나님의 기적,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하면서 그런 깨닫게 되어져요. 갈멜산 위에 펼쳐졌던 하나님의 역사만큼이나 이 세밀한 음성도 같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엘리야는 보게 했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죠. 갈멜산 전투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도 세미하게 역사하신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무언가 크게 이루려고 하지요. 그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들과 음성들은 수없이 많이 이끌어가고 있고, 지금도 주님을 만지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의 네 번째예요.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의 새로운 사명, 이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다시 뭐예요? 사명을 주세요.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지팡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그에게 사명을 줬잖아요. 다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다시 어때요? 이 엘리야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어디로 가게 하느냐? 자신이 가야 될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는 모세,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죽을 자리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다음에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하시는지를 보여주죠. 자,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그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시 돌이켜 호렙산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 어디로 가라?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의 왕의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가서 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일을 시키죠. 하사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을, 이방 나라의 왕인데 왕을 기름 붓게 왕을 세웁니다. 에후를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돼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시 이어가게끔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음 페이지로 보죠. 하나님이 조용한 소리로 말씀하신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새로운 사명을 주게 해요. 네가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거다. 갈멜산 전투로 끝나는 사명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너에게 새로운 사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시죠. 엘리야에게 뭘 줬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세웠어요.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후계자로 삼게 해요. 엘리야는 새 인물을 안수하기 위해 생명의 이유를 느끼고 도망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이 일을 감당하려면 힘든 가정에 다시 도망쳐왔던 그 길을 어때요? 다시 돌이켜 그 자리에서 그 속으로 불구덩이 같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엘리야가 돌아가는데 그 도피한 곳이었잖아요. 피했던 자리잖아요.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고 위협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이 엘리야는요, 자기와 갈등이 있었던 곳으로 들어가고 자기를 위협했던 엘리야와 아합이 있었던 곳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고 문제 덩어리가 있는 곳을 향해 가야 돼요. 그리고 직접 마주하면서 그걸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세미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조용하게도 역사하시고 강하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뭐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뭐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 다음 페이지 보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여호와의 통치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요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 아람의 왕에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준 게, 하나님은요 자꾸 이스라엘을 어때요?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을 해요. 성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도 생각해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역사, 우리 안에만 역사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 세계 우주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뭐예요?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합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이 북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엘리사로 후계를 삼은 것은 뭐예요? 바알에게,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에게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엘리사만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7,000명이 있다는 것을 험악하고 마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이 엘리야의 눈앞에 엘리사가 있었고, 또 엘리사뿐만 아니라 7,000명이 숨어져 있었어요. 7,000명을 하나님 어때요? 준비해 와셨고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고, 그리고 7,000명이 기도하는 사람이 숨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은요 멈추지 않고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가? 우리에게 뭔 일이 있어야 돼?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모든 역사와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하나님. 그리고 또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엘리사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구도 있대요? 7,000명을 숨겨놔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곳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없는 것좀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열왕기상이 참 은혜가 돼요. 저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참 저도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만 은혜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엘리사를 만난 엘리야가 취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9절 보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사를 만나요. 그가 12겨리소 앞에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게 던졌더니, 겉옷을 그에게 던져요. 이 행위가 참 은혜 있는 행위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울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듣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하는 행동 19절 뭐예요? 겉옷을 던졌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반응은 어때요? 소를 잡아버렸어요. 잡고 소의 기울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나누어서 먹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와가지고 겉옷을 던졌더니 겉옷을 입고 나서 소를 잡고 소를 죽여버리고 소를 구워서 다 나눠주고 기구까지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모습과 꼭 비슷하지 않아요? 주님의 역사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요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 이게 날 부르셨구나, 이게 강력하게 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소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성도임이 얼마나 즐겁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준 것 같은 거거든요. 그 은혜를 나눠줬을 때 그걸 어때요? 준비된 영혼을 받아서 아멘하고 그게 확 따라올 수 있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보고 그 앞에서 자신의 애투를 던져요.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선지자를 데려올 때 기름을 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그 대신 뭘 던져요? 옷을 던져요. 어찌 보면 이 두 행위가 상징하는 것은요 내용이 똑같다고 봐야 되죠. 기름을 부은 거나 자신의 겉옷을 해서 내 살처럼 너도 살아야 된다면서 완전히 덮어버린 거나 어때요? 일맥상통하는 행위라는 거죠.
옷을 던지는 행위, 던지는 사람이 애투를 받는 사람에게 자신의 선지자적인 능력을 뭐예요? 준다는 거죠. 선수한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애투를 던지는 거예요. 애투가 던져서 잘 감쌌어요. 야, 엘리야의 같은 삶이 내가 살아야 되고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겉옷의 모습, 어떤 상징이죠. 이런 의미로 잘 알고 있던 엘리사는 이미 이 엘리사는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준비된 심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 마음에 아주 열렬히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고도의 상징이 덮었을 때에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생각하고 따라올 수가 있는, 이게 우리에게 이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로 잘 알고 있던 엘리사는 자기가 끌던 겨리소를 잡아버려요. 매던 멍에를 불살라 버려요. 고기를 삶아서 사람에게 나누어 줘버리고 그리고 엘리사를 떠나게 되어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자, 그같이 하는 행동은요, 엘리사 같이 하는 행동은 뭐냐? 감사와 소제를, 또 소는 애물을 뜻해요. 이게 엘리사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소제와 같은 거예요. 감사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즐거워하는 모습. 엘리사는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나눠서 이 음식을 백성 나누는 것은 뭐냐면 내 감사의 기쁨을 나누어지고 이런 것들은 소재의 기능이에요. 이 소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당해가며 이 은혜를 지키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어때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보여요. 어떤 영적인 예배에 어떤 제사의 제도를 드린 거예요. 엘리사는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먼저 참새 제단을 쌓은 후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것이죠. 12 겨리소를 앞세워 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뭘 갖고 있어요? 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버릴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12 겨리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밭을 갈고 있어요. 이야,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끌고 밭에 얼마나 자기의 재산과 부를 다룰 수 있는 그 엘리사의 집이에요. 그런데에 그 상황을 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신의 삶과 안녕을 상징하던 이 소를 잡아버렸어요. 멍에를 부숴버렸어요. 완전히 과거의 전달, 내 삶을 단절해 보여요. 꼭 뭐예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난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그곳에서 완전히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려서 가잖아요. 부숨으로 과거의 단절을 선언해요. 엘리사는 자신의 과거를 불에 태우고 자기의 어떤 삶의 모습을 다 던져버린 거죠. 엘리야의 제자가 되기에 따라났습니다. 엘리사는 적극적으로 선지자의 소명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열왕기상 19장 한번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가만히 오늘 묵상해 보세요. 오늘 공부 끝나고 나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겉옷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임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복음의 피를 입은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이게 복인 거예요. 이걸 버리 12 겨리를 놓아야 되고 그 멍에와 그 기구들을 불에 태울 줄 알아요. 이걸 못 태우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못 잡는 거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삶의 실천, 아직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록해 보죠. 하나님이 들려준 세미한 음성,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도들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록들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은혜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모습을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이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